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그 장군의 집에 이 가정 총무가 되죠.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장군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빚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이 그가 나가면 꼭 네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는 나가자마자 요셉을 또 잊어버립니다. 이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참으로 가는 데마다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주 억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풀려도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 생활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 안 풀리는 인생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끝을 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 요셉은 감옥에서 인생 종치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되던 그때에 요셉은 갑자기 애굽 왕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놀랄 정도로,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을 정도로 그 인생이 풀립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 딱 가서 왕한테 말하죠. 왕이 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 감옥의 죄수의 신세에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왕 밑에 바로 밑에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디에 가든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이를 거절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장군의 아내가 그 말씀해 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했고, 그렇게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을 끝까지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이 어떻게 장군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장군 아내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부가 생기고 더 큰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군 아내 아닙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요셉은 더 빨리, 더 높이 출세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녀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이 장군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보디발 장군한테 죄 짓는 거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요셉은 비록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라고 하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요셉은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빚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듣고 그 꿈을 각각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8절 하반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꿈을 해석해주는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꿈을 해석하도록 내게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처럼 이제 술 빚는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풀려난 이 술 관원장은 요셉과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풀려나면 이 요셉의 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요셉하고 약속을 했지만 이 풀려나고 나서 이거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죠.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술 빚는 관원장이 풀려나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 그렇게 요셉은 생각했는데 한 가닥 희망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또 세월이 흐르고 흐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찾아오는 거죠.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이 술 빚는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왕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이제 요셉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15절입니다.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처럼 이 요셉은 왕 앞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일 따름이다.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바로왕 앞에서도 그랬는데 한결같이 이 요셉은 자신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어떤 신비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일 따름이다. 분명하게 가는 데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여러분 본문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래 말씀합니다. 요셉 자신은 이제 계속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없이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술 빚는 관원장 그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그가 나가가지고 날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또 요셉 자신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기는 힘든 상황에 있고 요셉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럼 나는 뭐고? 그래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됐어. 누구만 빼놓고 요셉 지만 빼놓고.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 안 높여주셔도 이렇게 사용받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내 행복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나로 통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청지기 의식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서 내가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주어가 되는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우리 마음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이기 때문이고 바로 요셉이 그런 지금 입술의 고백을 왕 앞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기도 많이 할수록 내가 성경 많이 읽을수록 내가 선한 일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한 인간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알고 보면.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처음부터 대로가 활짝 열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죠. 처음부터 형통에서 형통으로 이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더 고난 속으로, 더 깊은 고난 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난한 세월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죠. 만일 요셉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감옥에 안 갔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요셉이 타협을 했더라면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까지 안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드디어 요셉에게 문이 활짝, 그것도 순간적으로 활짝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게 해도 내 삶이 때로는 제대로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막막한 상황을 만나도 요셉만큼 막막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때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보디발 장군과 이 장군 아내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런 이 배은망덕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까지 가도록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나? 이렇게 참담하게 내가 감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가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 청지기의 마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디서나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이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게 확 풀린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나락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정금같이 단련시킨 그 하나님께서 나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풍년을 맞이하는 동안에 이 곡물 정책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년 또 흉년이 왔을 때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근처에 주변 나라 많은 백성들에게까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왕년에 내가 잘 나갔어도 아무리 젊은 시절에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어도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다 뒤에 지나간 일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앞으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오늘 내가 청지기 인생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감으로.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저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나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구원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육에 더불어서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다가 결국 죄의 가운데서 살면서 지옥에 떨어질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과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 귀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쓰임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한테 더 귀한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